예, 제가 왜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예, 순간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우린 최근 공감병을 향한 부당한 행동을 한 장군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또 부당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들은 이런 자신들의 행동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들의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훈련된 사람이라면 이런 자신들의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식사하는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을 질문을 던집니다. 세 번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죠. 아마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는 열정이 가득해서 칼을 들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칼로 시작하면 칼로 망한다 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주님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넘치는 자신감의 열정과는 달리 주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도 청년 시절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작은 변화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어떤 작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독서를 내뱉고 했었습니다. 그게 저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만들어낸 열정의 덩어리였고 저의 만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저만의 교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나의 열정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열정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타나야 할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오만함의 열정의 덩어리는 결국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고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열정이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은 지향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께 똑같은 대답을 세 번이나 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수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만든 열정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만 할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도 청년 시절 제가 만든 열정의 덩어리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도 주님은 다시 오셔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실수와 절망의 시간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기가 만든 열정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일 또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변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온전히 아십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이라는 시간을 통해 훈련을 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난 뒤 베드로는 주님께 감격스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나의 열정으로 주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순간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직분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주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건너뛴 채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신의 열정으로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맹목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이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채 자기의 판단이 신앙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밝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 가치관, 내 지식, 내 열정을 포기하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욱하고 욕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인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과 시기가 마구마구 생겨날 때 우리는 사랑과 화평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절제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가면으로 포장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려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길 때 우리는 신실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이 혹시 이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 내 열정을 가지고 내 힘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 이후 그 형상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 이렇게 훼손된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훈련에 기꺼이 동참해서 그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에 동참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